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왕궁에 거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의 궁전에 탁 들어가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변방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조그만한 가난한 집 아미나답의 집에 거기에서 방치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상하 궁전, 백향목 궁전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지난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변방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슴이 아팠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법궤를 에루살렘 궁으로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에루살렘 궁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것입니다. 동기가 어떤 동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 주님, 하나님은 거기 변방에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와 있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이 궁전 안에 오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팔 부고 찬송 부르게 하고, 그리고는 이 법궤를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옮겨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난 것이 뭐예요? 원래 이 법궤는 어깨에 매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 호송 책임자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 동기가 아주 순수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순수한 일, 아름다운 일, 그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서도 정작 당사자 대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 했어요? 의논하고 모든 지휘관을 다 불러 모아서 의논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견을 모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13장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고 우리
2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어떠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사람을 쭉 또 3절 2절 후반절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말.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전문가의 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동기가 3절 읽어보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겠다는 말입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겠다. 그런데 막상 궤를 옮기는 사건에는 궤를 옮기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는데 정작 옮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모순이다, 모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긴다면서 법궤를 옮기는 일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참 기도가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주시되 속히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모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긴다고 그러면서도 옮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다른 일을 한다면 나도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묻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그러는데 이 다라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65회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에 43회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은 뭐냐? 내 소리를 막 아뢰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듣는 것. 다윗은 이때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부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전쟁 때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중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나단 지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데 지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갖고 하는 말이, 야야, 나는 다윗이 짓는 성전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시 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아까는 성전 지으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냐, 무슨 말이야?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했었던 다윗. 할렐루야. 원래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4귀퉁이에 고리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는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가지고, 채를 하나가, 그리고 2개를 끼워가지고, 그리고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해가지고 4명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그 이유 나중에 차치해 두고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자꾸 자기 생각에 따라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자꾸 따지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옳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면 무조건 아닌 것입니다, 이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는 건 마땅치 않잖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옳은 겁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자꾸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섰을 때 이들이 자꾸 한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것들이 뭐였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왜 원망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아차 하면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그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망했어요.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난 20세 이상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다 망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아차 하면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야야 모세 따라가다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꾸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다 원망하다가 망했다. 너희들도 혹시나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미신은 뭐냐? 신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비유를 맞춰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미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빌고 빌었으니까 내가 100배, 300배, 3000배를 내가 엎드리면서 절했으니까 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죠. 했으니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정성을 쏟는 것,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 진정한 신앙은 뭐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내 소원, 자기 소원은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죽음의 잔이 오니까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들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법궤를 원래 옮기는 일은 어깨에 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이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다가 싣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그것도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렸습니다. 7절 뭐라고 나오죠? 13장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 헌 수레에다 한 게 아니에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정성을 쏟았단 말이에요. 좋은 것에 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좋은 방법으로, 빠른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정성을 쏟았으니까, 그러나 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깐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 깐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말씀이 아니면 다 내 생각이다. 아멘. 내 생각.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주옥과 같은, 보물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장 저 후반부 21절 이하 후반부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봉사도 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도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4절 그쯤에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자기들과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동기가 순수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분향하다가 이 불은 원래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리쳐서 죽었습니다. 다른 불을 쓰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이 좀 다릅니까? 여기서 불을 붙이는 이 불하고 저기서 불을 붙이는 저 불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대요.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고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헌금 낼 때마다 할 때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자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 율법을 잊었다. 그래서 나도 너의 자손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네가 내 지식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걸로 너는 망한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전통대로, 말씀대로 가야지 전통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 오후에 제자대학 개강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제자대학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수요일날 수요 큐티 모임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다 아는 말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어제 받은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